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강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앙의 기초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생명, 사명, 계명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명은 잘 살라는 명령이요, 사명은 생명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라는 명령이고, 계명은 사명을 감당하되 명령하신 분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하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잘 감당할 때 예비해 놓으셨던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을 나눴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비되었던 것들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늘의 문, 땅의 문을 닫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셨던 것까지도 다 거두어 가신다. 그걸 뭐라 그랬죠? 환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선물로 주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주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 환수하여서 사명 감당하려는 자에게로 돌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 것이다. 감당하면 주시고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생명, 사명, 계명 이 명령을 귀하게 여겨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꿈도 꿀 수 없고 그런 고백을 입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그런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고백인데 우리는 하도 외우다 보니까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를 규정해 놓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국교회의 첫 사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의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받아서 보게 되었어요. 그걸 읽고 나중에 외우게 되고 그러다가 그만 그 사도신경에 적힌 종이 쪽지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선교사가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이게 신기한 종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굉장히 신기한 종입니다. 잘 안 넘어가요. 침을 발라야 넘어가지.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종이를 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배려박이라고 그러죠. 배려박이 벽지로 바른 거예요. 옛날 벽지가 없었으니까요. 신문지도 바르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집에 놀러 오던 이웃이
와서 보니까 신기한 게 붙어 있으니까 그걸 와가지고 보고 이게 뭐예요 했더니 뭐 이상하게 생긴 양코배기가 하나 줬는데 종이가 하도 막 매끌매끌하고 좋아서 벽지로 발랐어요. 그분이 놀러와서 보고 놀러와서 보고 놀러와서 보고 읽고 하다가 그분이 교인이 된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벨박에 성경책을 발라놓았던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뭐 그때 성경은 지금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나온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권씩 편찬되었다고 그래서 무슨 복음? 쪽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 성도님들은 뭐 많이 알고 신앙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쪽복음, 그 종이 몇 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걸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두루 많이 아는 것도 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믿음의 씨앗이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것에 삶을 거는 것이 그게 신앙의 출발에 매우 중요하구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선배들은 많이 아신 분들이 아니거든. 그냥 쪽복음 받아들고 거기에 인생을 딱 걸고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이런 폭발적인 교회 역사가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고백에 삶을 거는 것, 이건 신앙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되새겨보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자신에게 또 되묻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신경이죠. 사도신경. 신경은 뜻이 이렇습니다. 신경, 그 옆에 것도 신경, 그 옆에 것도 번역하면 신경. 신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굳게 믿고 지키려는 신령이다. 엄격한 훈련을 받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그걸 우린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맹세. 굳게 지키려는 믿음의 신조. 처음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첫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생명의 말씀 1번을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성도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입교하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입교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뭘 주었다고 그러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입교시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박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어요. 다음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생명의 말씀 2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들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나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니라. 배교자들이 많이 속출했다는 게 느껴지는 본문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세례를 막 베풀지 않고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신앙 교육을 시키게 되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세례 받기 전에 뭐가 있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 나와서 1년 되면 학습, 그리고 학습 받고 1년 되면 세례 그랬죠. 이제 요즘은 학습이 없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바로 이 배교자들이 속출하는 바람에 먼저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믿습니까? 라는 문답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뇨? 라고 사도들이 물으면
세례받는 자들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식으로 학습을 받고 문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확인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키게 되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배교자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답식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박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의 순전한 믿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4절, 생명의 말씀 3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어떤 이단들이 생겨났는지 아실 것 같으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생긴 거죠. 아니, 구원자가 어떻게 흠이 있고 시공의 제약을 받고 죽고 약해지는 이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도들을 통해 계승된 신앙 고백.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문답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이 신앙 고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각 교회가 예배 중에 공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통일성을 기하게 하려고 신앙 고백문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형태로 완성된 게 추후 750년경입니다. 사도들로부터 계승되고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 사도신경의 첫 신앙 고백,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자료 2번 보면은 첫 구절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내가 믿사오며, 그레도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그레아토렘 첼리에 때레. 주 750년은 로마 제국 때니까 사도신경이 어떤 언어로 만들어졌겠죠? 라틴어, 로마어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라틴어 이제 원문입니다. 아, 목사님 이제 영어로도 모질라서 우리를 라틴어로 죽이겠구나.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또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이 그 도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만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자, 라틴어 첫 사도신경, 최초로 완성되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완성된 첫 문장이 라틴어로는 끄레도인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아까 신경이 크리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라틴어 원본, 이 사도신경의 처음은 내용을 앞세운 게 아니라 뭘 앞세웠어요? 예,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끄레도인,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오토매틱, 자동이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 어떤 분은 한 번도 모질러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럼 또 저쪽에서 지기 싫어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아, 정말이에요. 막 아멘 잘하는 교회 가면요, 아멘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뭡니까? 믿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참 가볍게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 상당수의 교인들이 공동예배, 성정예배를 떠난 후에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예배 빠지는 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툭 빠지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사소한 일로 뭐 기분이 좀 언짢고 불편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의 세계는 귀찮아. 신앙의 세계를 떠나버리는 것도 예사로 여기고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인 나는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뭘 건조하십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생명의 말씀 4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거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시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인 하고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그 절대로 입에 말린 고백이 아니었어요. 자료 3번 한번 보십시다. 이 도입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라틴어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도입 부분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도 믿는다는 이 말 라틴어는요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뭐가 있습니까? 그래. 이건 무슨 뜻이죠? 신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도. 그래 도. 도는 뭐예요? 드린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경상도 지역하고 로마 제국하고 100길로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경상도 말로 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잖아, 드리잖아.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겠네. 우리 뭐 길게 이야기 안 해. 주라, 주이소 안 그래. 우리가 뭐 하면 돼? 도. 그럼 딱 줘.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 믿음은 뭐냐?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뭘 드리는 거예요?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럴 때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나는 믿습니다. 심장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중한 무게가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내 심장을 걸고 가는 길이죠. 그러면 그렇게 결연한 각오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자료 4번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떼움 빠뜨레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며? 아버지. 떼움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빠뜨렘은 파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는데 왜 아버지라고 하는가? 옴니포텐데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전능하신가? 자료 5번 끄레아토렘 첼리에 때레. 끄레아토렘은 뭐죠? 창조주가 되시고 첼리 라틴어는 이 읽기가 좋은 게요. 그 철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 영어는 막 꽉 넣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님은 미국에서 이 총회 대표로 오시고 저는 3남연의 대표로 가고 형님은 미주연의 대표로 와서 한 3번 만났어요. 숙소에서 같이 형제라고 같이 잡아줘서 3일을 같이 지내는. 이 양반은 미국에서 30년 사니까 자꾸 꼬아. 배터리. 야, 컴퓨터 배터리 다 됐지 않나? 봐봐, 성유라. 형, 배터리야, 배터리.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미국 말은 참 꼬아요. 메릴린 몰로 그러잖아. 그냥 말하리 몰로 그러면 돼. 나는 형님한테 나는 토종인 걸 강조하려고. 배터리. 그래. 라틴어는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읽기가 좋아요. 단지 모음이 앞에 있을 때 C는 키읔이나 치읓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레아토렘 켈리가 아니라 첼리.
에는 뭐냐면 end예요. 그리고 때레는 뭐죠? 여러분 선전 보시면 테라 그러잖아요. 뭔지 아세요? 테라. 고개 끄덕인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대지, 영역, 경계, 땅.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마실 때는 대지의 기운을 마신다. 테라. 네. 얼마나 전능하신 아버지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첼리에 테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때움 마트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옴니포텐트. 그분은 전능합니다. 왜냐? 그레아토레 첼리에 테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이 고백에는 그 아버지의 권능과 전능함을 최대한 찬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연인간에 서로 가끔 묻죠. 여보,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리 해야지.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먹나? 이러면 사랑 못 받아요. 그래서 남편이 물을 때, 아내가 물을 때, 여보,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늘만큼? 우리 부부간에 그리 삽시다. 우리 여성교회는 아멘 하는데 남성이 죽어도 아멘 하는데 당신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지. 첼레에 때레. 하늘만큼 땅만큼. 이 말은 뭐냐면 말로 할 수 없어. 그냥 나 모든 것을 다 줘. 이거죠.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 우리 그 고대인들도 청량할 수 없는 범위를 말할 때 바로 이 말을 썼던 거죠. 뭐죠? 하늘만큼? 그걸 썼던 거예요. 첼레, 에테. 하늘과 땅.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걸 만들고 주관하신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그 말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생명의 말씀 5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제가 워낙 자주 인용해서 이제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거기에 거하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만물이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 대기해 있는 상태로 줄지어 서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 중에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를 했던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생명의 말씀 6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 매도되신다. 고난도 주신다. 아니 아버지가 왜 이래? 아니야. 아버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생명의 말씀 7번에 보면 아버지는 이런 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모세를 요즘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통도.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하는데 몇 년을 연단해요? 40.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까? 이 아들이 수레굽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연단하시는데 몇 년을? 40년을 연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 닮은 모습으로 연단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가시니까 이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끝내지 않고 계속 꽉 쥐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제가 좀 살갑지는 않아도 그래도 20몇 년 여러분 꽉 붙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지. 믿습니까? 중요한 말인데 믿습니다는 말이 그게 사랑이지 뭐. 견디고 이기면서 한번 내가 당신들한테 내 인생 다 그냥 쏟아붓겠다. 시골 목사로 한번 끝내보겠다. 꽉 붙잡고 가는 인간 목사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가시겠어요. 뭐 하시니까? 사랑하는 누구시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심장, 내 삶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간 거죠.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믿음이 축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적되면 쌓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을 해볼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는 것들의 바탕이 됩니다. 옛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이 있음을 삶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해와 이단의 미혹에 믿음을 잃고 믿음이 훼손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 앞에 그렇게 허다한 믿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구름같이 에워싼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6절,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어요. 믿음이 많이 안해지고 약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요. 가벼워진 시대를 살고 있지요. 교회가 침묵단체처럼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도 나중 세대에 그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무슨 소리야. 네가 모를 뿐이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몇 명이 7천이 남아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어떤 이는 그냥 가볍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심장을 주께 드리면서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다음 세대에 그들의 영혼을 구름처럼 둘러싸고 호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들이 구름처럼 흔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앞에서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의 길은 절대로 가볍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도 인 때운 빠트레 옵디 보텐템 그레아토렘 첼리에 때레 그래도 인 우리는 믿습니다. 심장을 바쳐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